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를 이끌어가는 이 달라이 라마, 그 달라이 라마가 한 번은 행복론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한때 정말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그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히 그 책의 이제 맨 첫 장에 보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달라이 라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을 적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또는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 모두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행복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그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 달라이 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생각, 이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우선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행복이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할 때 그 행복감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각 사람 그 자신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그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 글에서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달라이 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이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직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보면요, 이 달라이 라마가 말한 이 행복론, 이것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초반부터 다른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확실히 구분 지어야 될 것들은 또 제대로 구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달라이 라마의 이 행복론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부분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요,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달라이 라마가 가지고 있는 행복론 가운데서 틀린 부분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을 구분 짓는 그 기준을 누구로 두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은 사실 그 행복을 추구할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행복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행복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항상 수많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들어서는 심리학에서도 이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면서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마음속에 이 행복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서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이 라마처럼 행복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두고서 보면은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고대 철학자 중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쾌락이나 명예,
그리고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그에 맞게 잘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벗어나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행복을 사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도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이처럼 행복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그 기준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힘들고 또 정확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웃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 것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인류 최초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그때가 언제였죠? 그것은 바로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환희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바로 그때 인간이 최초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때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인간은요,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각종 좋은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그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환경과 더불어서 높은 지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행복에 대한 그 시선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좋은 열매나 좋은 환경, 그리고 그곳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권세, 그것 가운데 우리 시선이 머물러서는 사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 그 행복의 동산, 그것을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최초에 느꼈던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누린 그 최초의 행복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행복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인간은 그 행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죠.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이제부터 행복이 끝나버리고 그것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행복이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는 그 인간의 모습은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떠나가 버린 그 구멍, 그것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생겨난 그 구멍의 그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그 행복의 크기, 그 구멍난 마음, 그 크기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자를 가지고 갖다가 재도 그것은 잴 수 없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왜 그렇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이 떠났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만큼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버렸다라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채워도 사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그 마음에 자리 잡던 그 행복의 크기는 그 근원 대신 그 하나님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오직 누구만 채울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달라이라마 그런 사람들이 말한 행복에 대한 생각이나 조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행복의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사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런 특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행복의 조건을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둘째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을 주셨지만은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우리 스스로가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흔히 팔복이라 불리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또 갖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 보기 전에요, 우리가 보게 될 이 팔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팔복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의 선언문 그 중심에는요, 누가 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실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본문 삼아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왜 맨 앞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팔복의 이 말씀을 보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8번째 복에서도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그냥 따로따로 이 팔복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팔복 전체를 보면 그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이고, 또 동시에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 다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그것을 쭉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전체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밭에 행복이라는 그 꽃의 그 씨앗을 심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은 가난이라는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돈이나 재물 혹은 어떤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가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가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죠. 어떤 부자나 권력자로부터 경제적 수탈이나 또 때로는 억압을 받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 자체를 사실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런 것이죠. 시편 69편 29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다닐 때 쓴 그 시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은 물질과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그 자체를 가난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 곧 아무리 힘쓰고 머리를 굴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냉정하게 바라보고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또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을 나누면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농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옥토밭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 줘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밭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가꾸어 주셔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사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한 단어로 또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겸손,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바짝 엎드리는 그런 의미도 사실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심지어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자세, 그것이 겸손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겸손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더 나아가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잠언 3장 34절, 아마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그 말씀에 보면 또 겸손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고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도 이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다스리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하고 같은 거죠. 이제 가족을 봤을 때 가족에서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일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다스림을 받지만은 그 부모님하고 같이 그 가족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천국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은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또 동시에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들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행복, 이런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행복하시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혹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잃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주 솔직하게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 또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의 의미,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그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요, 허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바로 저의 삶에서도 이 일은 경험되어진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확증된 그런 일입니다. 저는 사업이 망했어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어떤 한 집사님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한 자매가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새로운 꿈을 찾고 그로 인해서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매를 곁에서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나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되지 않습니까? 참 귀하다,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간증을 듣는 것에서 그 반대로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사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언제나 항상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사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히 그때 우리 마음밭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행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날,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